고린도전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다음 세대 아이들, 이 복음학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강의가 이제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해서 계속 쭉 이어지는 그 강의를 이 아이들이 들어요.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듣고 이제 자신의 소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적 죄인을 깨달았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았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뒹굴고 회개 터지고, 저 아이들이 죄를 짓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들 심령 안에 알게 되었다. 이제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차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거를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내가 존재적으로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너무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죄도 죄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지었지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죄다. 이것을 아이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생명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 중에 큰 사랑이 뭐냐?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한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안 죽고 계속 살잖아요. 고통뿐이에요. 솔직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근데 이 인생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죽음도 복되다. 그래서 죽음 왜?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 다들 보면 진짜 힘들어서 힘겨워서 사는 게, 우리 6명 모였을 때 각자 그 안에 색깔별로 고통들이 다 있어. 근데 다 소망이 예수님이지 다른 소망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제2 영원한 생명으로 열어지는 그 인생이, 그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또 100살 살다 죽어도 그 인생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고 믿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에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받아들인 여러분 안에서 이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게 뭐냐?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에게 말씀 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다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다 보면은 너희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애기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고 성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 아무리 뭐 어린 사람이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성령님이 3살 먹은 애기가 회개가 터져가지고 3살 먹은 애기가 방언 터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저기 박 목사님네 그 조카 딸이 아기가 기도하면 낫고 그랬었어요. 진짜로요. 그 아기가 성령님 임해가지고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지난주에는 구원의 자격, 구원의 방법,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역사 속에, 사건 속에서 어떤 모형으로 계시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의 모형들, 첫 번째,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뭘 하냐면은 입혀주는 의이다. 근데 이 입혀주는 의가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피 흘림이 같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것이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니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신들이 원래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벌거벗고 있었는데 안 부끄러워.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퍼리로 이 부끄러운 데를 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입혀주는 의, 입혀주는 의가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자, 가죽옷은 짐승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짐승을 죽여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피가 흘린다는 거지. 맞습니까? 입혀주는 의와 피 흘림이 두 가지 요소가 구원의 그 모형들 속에 드러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우리한테. 그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켜버렸잖아요. 이 구원의 완성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죽음이 없었던 에덴에서 첫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 했던 헛된 노력은 하나님의 입혀준 그 의의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제 부끄러움이 감춰졌어요. 저는 운동을 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감춰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끝이 어디였냐면은 진짜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성경 배우러 20번 왔다 갔다 하고, 어디가 제가 그걸 딱 깨달았냐면은 6개월 합숙가 가지고 그때 한 달 남겨놓고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가 빈 깡통인 걸 알았어요. 그만큼 배웠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퍼리로 치렁치렁 걸쳤던 그 옷과 네가 너 자신의 수치를 위해서, 너 자신의 그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서 배웠던 그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게 없습니까? 남들에게도 좀 우월하게 보여야 되고, 좀 잘나 보여야 되고, 남들에게 좀 높이 올라가서 좀 박수 좀 받아야 되고,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우리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송집사 일 시키는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안 돼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장례식장 갔다 왔대.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64살 먹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지 않으면 항상 인생이 불안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화과 잎퍼리로 치렁치렁 감는 그것이 아니어도 지금 아파도 건강해도 언젠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입혀주신 가죽옷, 그 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서 살게 하는 그것이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제가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뭐냐면은요, 우리 친구 미경이가 항상 저를 인정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은자야, 너 대단해, 대단해. 보면 대단한 게 없는데, 근데 지가 나 볼 때 너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게 없는데 맨날 웃고 그런다고. 우리 미경이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웃을 건덕지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형부랑 통화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처제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대단한 것이 다른 게 없어요. 힘겨운 가운데 그래도 힘있게 살아낸 그 자체. 그런데 힘들지 않았으면은 제가 목사가 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맞다. 십자가의 도만 소망이고 복음만 소망이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앞으로 사는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을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만나는 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 때로는 물론 실수도 하죠. 그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사형송을 이미 받았어요. 모두가 다.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한 의의를 보내셔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입혀준 그 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원리고요. 두 번째 구원의 원리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입혀주신 의와 함께 피 흘림이라는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의 그 모형이 두 번째가 있는데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라. 4장 4절에 보면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데 첫째 가인은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두 아들들이가 양을 이 첫 소사물로 아벨은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안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어떤 거였냐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도가 믿음.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물,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헌금이라 하면 이것이 뭐냐면, 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믿음으로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원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정말 내 안에서 심령이 너무 기뻐. 그러면 드려도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이라도 아깝다. 이거 뭐 드리면 이런 게 있잖아요.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 교회가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 헌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재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져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신령 안에서 말씀 듣다가 감사함이 넘치잖아요. 헌금하세요. 그러나 내 안에서 감사가 없고 그래 없잖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믿음 모시고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받았고요. 가인은 자신의 최선의 작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믿음도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니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형, 자, 세 번째 보실게요. 노아의 방주. 이것을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는요, 배도 한 척, 그 문도 하나, 구원은 오직 한 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그 시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는데 그 심판보다 더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죄는 멸해야만이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다 살처분 시키잖아요. 왜요? 살아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이지, 이거를 물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 죽음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배를 한 척, 문도 하나. 그래서 노아의, 제가 영화를 언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촬영을 했는가 몰라요. 노아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비가 없었을 시절이래요. 비가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비가 와서 멸절하니까 배 타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다 콧방귀를 끼더라고. 다 막 손가락질만 하면서 막 비웃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배가 다 지어졌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타기도 안 타요. 그런데 이제 자기 식구들만 다 탔잖아요. 그런데 동물들 한 쌍씩이 들어가는데 모든 한 쌍씩을 다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영화에서 보니까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줄줄이 막 쫙쫙쫙쫙 들어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촬영 어떻게 했는가 몰라. 진짜요. 그렇게 줄줄이 들어가가지고요, 딱 비가 딱 내리니까 어떻게 다 멸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그런 방주가 구원 딱 한 길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한 길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당신 아들을 잡아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형 이제 네 번째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모형 네 번째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사건에 전모를 갖다 낱낱이 드러내주는 그 미니어처 같은 그러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6월절의 이 사건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더 깊게 나가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제사 안 받아서 식이 나가지고. 그때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 줘요. 그 아담 하와에게. 셋의 계보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가 이어가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거기 셈의 후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약속하잖아요.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큰 약속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기가 없었어요.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100살 때 사라의 태도 죽고 도저히 남자로서 기능도 못한 그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요. 야곱도 마누라가 넷이었는데 야곱은 여자를 밝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라헬만 사랑했어. 근데 그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그렇게 레아를 그 언니를 먼저 줘버리고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그 몸종들 넷 그래가지고 넷 통해서 겨우 12명이 태어나. 12명이 12명 통해서 그 12명 중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라는 한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근이 와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에서 그래서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 이 무별을 봐라. 내가 저 별처럼 너희의 민족들을 많게 할 것이다. 별처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36절인가 가서 보면은 네 후손들이 거기에서 400년을 종살이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때가 참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유능한 왕자 40살 때는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려요. 거기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요. 근데 40년 후이니까 80살이잖아. 80살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왕자로 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똑똑하고 똑부러져. 그럼 그때 하나님이 써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이 모세를 갖다가 안 써먹고 80세 된 노인을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그러니까 광야의 특성이 뭡니까? 미디안 광야 특성.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사명을 주니까 말이 둔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나 못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내가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줘가지고 모세를 갖다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첫 사명을 주는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명령의 의미는 인간의 더러움과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이란 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목사들 자격 하나도 없고요. 늘 부끄럽고 민망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도 진짜 안 하려고요. 사명 줬는데 안 하려고 뺀질뺀질 얼마나 했는가 몰라. 그래서 직접 친히 막 절을 갖다가 막 하나님께 막 몰아붙여가지고 돈도 없는데 정연남이 전화 와서 언니 내가 돈 줄게 해가지고 돈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저를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엄마 저 계시지만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안 죽는다. 엄마 무슨 저기로 그래? 네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대. 그래서 왜? 엄마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넘었대요. 3번을 넘었는데 어떻게 넘어갔냐면은 한 번은 큰 물이 졌는데 큰 물이 졌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찾으러 간다고 그 장마철인가 그 냇물을 건너온다고 건너온 게 물을 떠날라갔나 봐. 완전히 꼴가닥 죽었는데 어떤 동네 아저씨가 어깨에 축 틀어진 애를 갖다가
메고 왔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살았고, 그 다음에 우물 옆에서 놀다가 우물로 속에 떨어졌어. 굴렀어. 근데 그걸 퐁당 안 빠지고요, 그 중간에 떼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턱 걸쳐 있더래. 그렇게 살았고요. 제가 조금 애가 좀 이상했나 봐. 그리고 세 번째는 열이 막 40도까지. 그때는 병원도 없었어요. 막 눈이 뒤집어지고 흰찬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다 죽었다 했대요. 또 살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네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야, 하나님 너 써먹으려고 너 써먹고 난 다음에 넌 죽어야. 하도 힘드니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어느 때 엄마 앞에서 통곡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죠. 그래서 주의 일이라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린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힘주고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그 힘 다 빼버리고 다리 부러뜨려 버리고 팔 꺾어버리고 10년을 푹 썩었잖아요. 제가 완전히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래서 이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80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요, 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9가지가 전부 다 그 땅에, 그 지방에 우상들이 우상 뭐 피, 개구리, 파리, 가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애굽 땅에 우상들이었대요. 근데 이 우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넘어뜨린 것은 뭐냐면은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바로 진정한 신이다, 그걸 나타내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왜냐하면 이 바로가 너무 완악해서 깨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요, 바로의 권세를 부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자들을 전부 다 쳤잖아요. 첫 새끼들, 짐승들의 첫 새끼 다 죽이고 그 애굽 땅 전부 다 장자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길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어디 있었냐면은 애굽 땅 전역을 다 심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심판하는 그 속에 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택한 백성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6월절 넘어가다, 이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대로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거예요.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도로 모형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붙여서 그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똑같은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을 때 그때 이미 그 피로 들어가야 그 피가 이미 죽을 때 이미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시절에, 출애굽 시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서 끄집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듯이 자, 지금 우리에게도 딜레마가 있어요. 뭡니까? 재고나 나고죄 어찌하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때 양을 잡았잖아. 그러면은 재고나 나고죄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나 나를 갖다가 죄를 죽이려니 내가 죽겠고, 나 죽인다고 해서 뭐 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 통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안에 예수, 나 믿으면 너 살아. 내 아들 예수 믿어야 너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저기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은혜로 우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몸짓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의 기둥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 기둥 세워진 이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리고 이제 헌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부흥해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가 그 암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이 도대체 이놈의 암을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다른 사람, 우리 아내는 죽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암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의사가 생각해낸 게 발견을 했어요. 이제 암 죽일 방법이 생각났다. 그래가지고 이 암 환자한테 청산가리를 주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 다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기는데 건강한 장기에 달라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암만 죽이려니까 이 장기까지 다 같이 죽이잖아. 항암을 한다 해도 이것이 오늘날 의학으로는 이렇게 물론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안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모도 지금 보니까 항암을 시작했는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어. 근데 지금 입맛 돌아왔어요. 지금 입맛. 이제 암 환자는 입맛 돌아오면 살아요. 그래서 살이 찌면 살아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독한 약을 사용하면 암세포가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딜레마들이 우리 하나님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죄만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와 함께 다 죽어버리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이 이렇게 딱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아파도 건강해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십자가의 도 아래에서 그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은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심판과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선지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양이 죽을 때 일어났던 일은 실제로 다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양에게 집행하는 심판은 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받아 저주받은 나는 이제 양이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심판이 이루어진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피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아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러니까 피 아래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 보지 마시고 저 피 보세요. 피.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했다. 이게 똑같은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이기에 화목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잡을 때 그들은 제물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했던 일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심판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를 온 세상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보세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때가 차서 여자에게 난 이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했는데 그것이 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또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십자가의 도 안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도.
때가 차서 드러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에게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단 하나,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도.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용기 선교사님 그 단체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정리하고 제게 실제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잖아요. 제가 그분의 이제 이것은 그분에게서 발췌된 거예요. 그분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를 급하게 찾아왔대요. 이분이 누구냐면 카톨릭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여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자가 누구냐면 데모. 그러니까 그 카톨릭 안에서도 우리 왜 권사, 장로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것도 직분이 있나 봐. 근데 데모라는 제도가 그 안에서 잘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누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약사였는데요. 저기 장로로 치면은 수석 장로.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존경받고 막 이렇게 인정 정말 많이 받아. 그런 분과 이 아내가 살았어. 근데 이 아내가 어쩌다 김용기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내가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회심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여자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이 데모였기 때문에 그 새신자가 자매 하나가 이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이제 자기 식구처럼. 그러다 어쩌다가 이 남편하고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이 자매가 바람이 나버려가지고 이 자매를 입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이 남편은 체면하면 죽는 사람인데 이거 알고 나서 이 남편이 이제 자기 마누라의 그 아내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이제 처분만 바라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불러가지고요. 식탁에 앉혀놓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있으니까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저 여자 저 성격 저기에서 나 필히 나 죽일 것이다. 그러고 이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속으로 그 남편 속으로 칼 맞을 생각을 하고 이제 힘 잔뜩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액체가 떨어지길래 이 여자가 자기 승질에 못 이겨 자기를 찔렀나 눈을 또 보니까 눈물 콧물이 이 손 위에 손등에 막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울면서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당신 용서하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이 감격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의의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딱 무너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남자가 그 이후로 체면 뭐 자기의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 약사에다가 존경받는 그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 그래가지고요 골방에 혼자서 갇혀가지고 문 잠그고 나오도 안 하고 며칠씩을 안 먹고 그냥 굶어 죽겠다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내가 급해가지고 수백 킬로를 달려서 이 선교사님한테 오신 거야. 오셔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밑도 끝도 없이 이 양반을 끌고 그렇게 수백 킬로를 달려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집이 아니고 어디 뭐 다른 어디 교수님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놨나 봐, 이 남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김용기 선교사님하고 그 남자를 딱 가둬놓고 복음을 어떻게 해보라고 뭐 딱 잠그고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김용기 선교사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 어쩌라고 그리고 속으로 막 하면서 이 말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서 한 1시간 지나 2시간 지나 정적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말하기 싫으면 이사야 53장을 딱 펴주면서 내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라고. 눈으로 한번 따라오라고. 눈만 빌려주라고. 그래서 눈으로 이제 읽는 거야.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 이거를 다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쭉 읽어주니까 이제 이 양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이 말씀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앞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행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당해야 되냐 하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당해야 됩니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성교사님 바로 맞아요. 당신이 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왜 사람이 당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보다 당신 죄인이야 하는 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눈 시켜줄래. 여보시오, 당신이 이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수석장로쯤 되니까 말씀 좀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그런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 알면서도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없고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고 자꾸 밀어내더래.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계속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이 죄가 그동안에 체면 잘 지키고 잘 지냈지만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당신 원래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때서 통곡이 딱 터지더래요. 그거를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십자가로 넘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 살려서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이제 기독교로 전향을 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무화과 이포리로 치렁치렁 감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이 뚫고 지나갈 때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